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레이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오고 은혜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속사적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고 드려질 수 있는지 저는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홍수 심판의 원인이란 큰 타이틀 밑에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질문하는 경우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담도 창조하시고 하와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또 셋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특별히 여자를 창조했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 창조는 안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가인이 살아가는 그때에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건과 그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특별한 사건들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란 무엇이며 믿음이란 무엇이며 죄와 용서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 930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후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한 살은 우리 지금 어린아이의 베이비의 한 살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그때가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추방된 것이 마치 며칠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금방 읽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성경책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것은 기록 목적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호기심이 많은 유대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유대에서는 나이가 20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아서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스스로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재판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이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어느 정도의 나이의 사람으로 창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 20살 정도의 건강하고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의 랍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다 딸들이 나니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처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번성하게 하셨는가? 이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것은 아담이 또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후에 930년을 살았습니다. 성숙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에벨과 아벨과 셋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 냈을 것입니다. 아들도 생산하고 딸도 생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손들을 낳았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에 맞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생산되었지만 그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하게 구별될 뿐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동등한 인격임을, 동등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또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고 네피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죽은 후에 태어난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셋의 가정을 선택해서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라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 가족이요 가문입니다. 이미 셋이 태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뽑아낸, 선택받은 자손들이 셋의 자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로서 경건한 계보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이나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인 켈빈 또 루터 모두 동일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에 따라 믿음 없는 자들과 결혼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봅시다.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성들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되어서 예배해야 될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서, 이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배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사가 인간과 관계를 하여서 낳은 그런 강한 사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네피림은 거저 몸집이 대단히 컸던 그런 유전적인 특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체적인 건강함과 우월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빼앗고 괴롭게 하고, 또 이들이 다 믿음 없는 자손들이어서 정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을 상징할 정도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120년이 되리라 한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함께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는 다투다란 말이에요.
다투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conten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죄 짓는 일만 하는 인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흔들면서 다투기까지 하면서 깨우쳐주고 기다려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다투기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지만 너희가 결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과 죄악을 따라가니 이제는 내가 공의롭게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많이 다투죠. 왜 다툽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흔들고 너 그러면 안 돼,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된다, 다투잖아요.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노아 시대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포악해졌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 원죄와 심플 네이처, 죄성에 따라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싸우고 빼앗고 부패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되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아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그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한 것이 실수여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한 일을 하셔서 근심하신다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인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홍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잊기 쉬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건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버렸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악하고 무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수의 심판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들이 멸망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이지만 또 하나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시대 간의 간격이 우리는 120년이 될지 더 짧을지 더 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시기 원함으로 그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셔서 사람의 딸들을 구원하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그래야 내가 일하는 일터의 직장들이 살고 세상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낭망한 마음들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삶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 삶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훈련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앞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 여호와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은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보셨더니 은혜 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대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동시대, 노아의 삶에 있어서 그 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가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음에도 그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러나 노아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러나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이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 헨이란 말이에요. 헨. 이 그릭 원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은혜,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그 헨이라고 하는 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거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어가 하난입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 중에 이 헨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하난이란 말 속에는 헨의 은혜나 또 다른 은혜란 말인 하세드의 은혜와는 달리 은혜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놀라운 상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기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고 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칭의에 관한 은혜라면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에 관한 은혜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은 홍수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참 살기 힘들어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우리 라이프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을 걸어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바른 예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몸부림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 나도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목사님이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영혼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7번 넘어지면 8번째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딸들과 살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에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짧게는 70에서 80년, 길게는 100년에서 120년간의 기간이 걸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노아 역시 회의도 들었을 것이고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위대했던 점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눈에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뎠기에, 순종했기에 받아낸 상급이요 면류관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지만 내가 손해보며 살아갈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끝까지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 나가는 그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